기도하심으로 7월 23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심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채워지지 않은 이 하루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불어넣으실 그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루 전체가 주님께 맡겨 주님의 복 아래에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고를 안고 있는 사람, 풀리지 않는 짐을 들고 있는 사람, 감사가 넘쳐온 사람, 저마다 다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나 주님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오늘 이 하루 살아갈 힘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새로운 진리에서 도망치는 비겁함에서, 반쪽짜리 진리에서 만족하는 게으름에서,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여기는 오만함에서 선하신 주여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정직하고 배움 앞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늘 열려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를 통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내리는 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비로 인해 다치는 생명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에 잠기는 집이나 삶의 터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에서 밤새 수고하는 이들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기후 가운데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흔들리는 이웃들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잃은 사람들, 재난 앞에 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이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살아가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은 곳에 계시듯 저희의 마음 또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우 중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슬픔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음 또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함께한다는 것을 주님 이 시간에 통해서 알고 견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사야 6장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불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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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담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봅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간밤에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연일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또 이렇게 알 수 없는 기후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나아가는 여름날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시작 부분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우시야 왕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우시야 왕은 52년 정도를 다스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군대를 정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었던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다가 처음 만났었던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었던 유다의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넘도록 50년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백성들은 왕이 원래 누구였는지 그리고 왕이 어떻게 다음에 왕이 누구일지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게 될 텐데 그만큼 우시야 왕의 시대에는 유다는 항상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안정적이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기둥 하나가 그리고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한 부분이 아마도 빠졌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로 멸망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오는 그러한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던 그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때 그가 본 것은 땅의 왕좌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의 자리는 비었는데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던 해에 오히려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챙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었던 소명의 장면이 어딘가 하면은 1장에서 이사야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은 오늘 이 말씀 6장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왜 이사야가 초반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질문 가운데 1장과 5장을 들여다보면은 1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속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얼마나 죄로 가득했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뒤집히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세상,
그 부패를 다 드러내셨던 장면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 끝에서 6장에서야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소망이 무너지고 세상의 민낯이 드러났던 그 자리, 막다른 자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부르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둘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됩니다. 우리 그 히브리어의 말씀 가운데 예전에 이제 히브리어는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베스트 같은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가장 높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높다고 하면은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을 거룩하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신비로운 숨결이나 우리와 상관없는 고결함이나 그러한 그 거룩의 흔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여기서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 최상급 표현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올바르시고 진실하시고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의로우심이다라는 것을 지난 이사야의 말씀을 반대급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의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거룩이 더럽혀졌는데 이제 그 거룩 가운데 어떻게 더럽혀졌냐라고 하면은 이사야는 그의 입술을 그렇게 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화 있을진저를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를 몇 번이나 외쳤냐 하면은 6번을 외쳤습니다.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인간의 악함이 아니라 악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이 거룩 앞에서 화 있을진저를 6번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 그 보좌를 이사야 앞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그가 또 한 번 화 있을진저를 외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사야가 화 있을진저라는 그 이야기를 지난 말씀에 걸쳐서 6번을 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에 그 화 있을진저의 외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향해서만 화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종래에는 나에게 내가 그 화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을 진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나의 민낯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고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예의를 못 지켰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가 5장에서 고발했었던 그 무너진 세상 속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라는 나 또한 그러했었다라는 자각이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니 어땠나요? 나 또한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남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는 것이 거룩 앞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가운데 자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사야의 회개 앞에 하나님은 스랍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자비를 구하지도 씻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너져 있었을 뿐이고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였고 하나님 앞에 들여다 하나님 앞에 놓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서 다가왔습니다.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받은 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들리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정결케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보내심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소명보다 먼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순서는 낯선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밟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거룩을 우러르고 그 빛 아래서 내 부정함을 보고 용서의 말씀을 받고 하루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응답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우리의 포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무너진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주어진 사명은 성공의 약속이 아닙니다. 백성이 듣지 않을 것이고 성읍은 황폐해지리라 라는 무거운 예고였습니다. 그 예고의 맨 끝에 하나님은 한 문장을 남기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다 베인 나무의 밑동, 그 그루터기 속에 거룩한 씨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소망은 그리고 그 소명은 낙관 위에 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씨를 남기신다는 약속, 그 약속 위에 소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 소명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소명은 우리의 실패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화려한 서문으로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증명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부르심은 첫 장이 아니라 그 화가 6번에 걸쳐서 지나간 후에 소망이 무너지고 세상에 민낯이 드러난 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로다 나여 라는 그 자기 고백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앞에 보여지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소명은 그리고 부르시는 소명은 무너진 세상, 무너진 나, 은혜가 필요한 그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명은 사람에게 소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이사야는 세상을 향해 저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룩 앞에서 무너진 뒤에 같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외면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거룩하신 분의 자리에서 마주하며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백성이 듣든 듣지 않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부르심이 시작되고 씻음받은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것. 우시아가 죽던 해에도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을 만나며 베인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를 남기시는
주님을 뵙는 것,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로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왕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비달 아래에서 남의 죄가 아니라 저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세상에 저희 또한 속해 있음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에게 하셨듯 무너진 저희에게 제단의 숯불을 대어 주시고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씻음받아 그 위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음받은 저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한복판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베인 그루터기에도 거룩한 씨를 남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그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